안녕하세요. 오늘은 2026년 6월 7일 일요일 교과 나눔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주는 2026년도 제2기 하나님과 함께 자라가는 삶에서 제11과 시련입니다. 우리는 이번 한 주일 동안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시련과 고난에 직면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이 시련과 고난을 어떻게 영적으로 재해석해야 할까요? 우리는 한 주일 동안 이 부분을 성경을 통해서 재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그럼 기도드리고 오늘 교과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련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약속을 믿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자 하오니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번 주 기억절은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교과책에 아주 감동적인 한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해질 무렵이었습니다. 붉게 물들었던 하늘은 순식간에 검은 먹구름으로 가득 덮였습니다. 순식간에 굵은 빗줄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한 아이가 집을 향해 부지런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집까지는 아직 한참을 더 가야 했습니다. 아이는 하늘을 한번 올려다보며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거센 바람이 불어오고 천둥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아이의 옷은 금세 흠뻑 젖었고 신발은 빗물 웅덩이에 빠져서 다 젖게 되었습니다. 아이는 있는 힘껏 집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창문 밖을 바라보며 기다리고 있었던 아버지가 아이를 발견하고 급히 문을 열고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마침내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아이를 따뜻하게 안고 젖은 몸을 두툼한 담요로 둘러주었습니다. 그리고 빗물을 닦아주며 물었습니다. 얘야, 아까 창문으로 널 보고 있었단다. 그런데 왜 번개가 칠 때마다 달리던 걸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보고 웃었니? 라고 말입니다. 아이는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해맑게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빠, 하나님이 제 사진을 찍고 계신 것 같았어요. 번개가 번쩍일 때마다 하나님이 찰칵하고 사진을 찍으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예쁘게 웃어드렸어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이 폭풍우를 두려움으로 보았지만 아이는 어떻게 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찍는 카메라 플래시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불안했고 아이는 미소 지을 수 있었습니다. 믿음은 이런 것이 아닐까요? 이 아이처럼 세상이 두려움과 폭풍 속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하고 미소 지을 수 있는 것, 그건 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인생의 폭풍 속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쏟아지는 빗 속에 고개를 떨구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거기 계심을 믿고 신뢰하며 고개를 들고 하늘을 쳐다보는지 말입니다. 마치 이 아이처럼. 우리는 이번 주에는 삶이 힘들 때 우리가 흔히 보이는 반응들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하면 삶의 어려움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관계인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그 관계를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화시킬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1월 소재의 제목은 인생의 풍랑입니다. 환경에 무너지는 외적인 위기, 두려움의 고난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나온 수십 년의 과거를 되돌아보면 야곱이 바로에게 험악한 세월 130년이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도 어쩌면 험악한 세월을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누구에게나 풍랑의 시간은 있었습니다.
잔잔하던 바다가 갑자기 거센 파도가 부딪히듯이 우리의 삶이 어느 날 갑자기 예상치 못한 폭풍을 만나는 때가 말입니다. 때로는 건강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 가정의 갈등, 사역의 부담,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런 모든 것들이 어제 누렸던 그 평안한 삶을 버리고 혼란에 빠질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오늘 다룰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마가복음 4장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가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서 생명을 위협하는 큰 풍랑을 만난 사건입니다. 그날 예수님은 갈릴리 호숫가에서 쉬지도 않으시고 하루 온종일 수많은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저녁이 되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편으로 건너가자.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배를 타고 건너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의 폭풍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풍랑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배를 띄웠다가 만난 풍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인생의 풍랑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교훈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교과책에서 살펴보기를 원하는 이 첫 번째는 예수님은 과연 배 안에 어디에 어느 위치에 잠이 드셨는지에 대한 묵상입니다. 1번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아마도 배에 있던 유일한 베개를 베고 잠이 드셨다. 어선에는 보통 베개가 하나 있는데 배의 운전자, 곧 배 뒤쪽에 있는 사람이 깔고 앉았다. 뒤쪽에 앉은 사람은 목적지까지 배를 조종했다. 그날 예수님은 배의 운전자의 자리에 계셨지만 조종관을 잡은 채 거기서 잠이 드신 것이다. 당시 갈릴리의 작은 어선들은 뒤쪽에 배를 조종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노를 조종하는 사람이 앉았고 보통 그 자리에 작은 방석이나 쿠션, 베개 같은 것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개를 베고 잠들었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아무 데서 주무신 것이 아니라 배의 방향을 책임지는 자리, 즉 선장이 앉은 그 자리에서 주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록 예수님이 주무셔도 여전히 우리의 인생의 키를 붙들고 계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관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고 관여하지 않고 주무시는 것처럼 우리가 느껴질지라도 여전히 우리 인생은 그분 손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주무신다, 아무것도 안 하신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제자들은 열심히 물을 퍼내며 필사적으로 살기 위해 애썼습니다. 파도는 밀려오고 배는 점점 잠길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부러지셔도 침묵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왜 잠잠하십니까? 왜 아무 말씀도 없으십니까?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잠잠하신다고 해서 예수님이 부재하신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잠잠하셔도 여전히 배 안에 계셨습니다. 말씀이 없어 보여도 여전히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배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것도 배 밖에 계신 것이 아니라 배 안에, 그것도 가장 중요한 조종 자리에 앉아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질문입니다. 모든 제자가 항해에 서툴렀던 것은 아니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경험 많은 어부였다. 그들은 갈릴리 바다를 잘 알고 있었고 폭풍을 헤쳐나가는 방법도 알고 있었을 것이다. 제자들 가운데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처럼 경험 많은 어부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갈릴리 바다를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웬만한 풍랑은 스스로 헤쳐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마 자기들의 경험과 기술로 해결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물을 퍼내고 돛을 조정하고 방향을 잡으려 애썼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의 능력의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그때 그들이 예수님께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말 속에는 두려움이 섞여 있습니다. 원망이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의 더 깊은 의미를 보며 그 말 속에는 무엇이 있냐면 의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주님, 정말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정말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까? 이 풍랑은 우리의 믿음의 민낯을 드러냅니다. 평안할 때는 믿음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위기가 닥치면 우리의 믿음은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는 어디를 의지하고 있었는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것 말입니다. 풍랑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동시에 우리의 믿음을 정결하게 하게 하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제자들의 그 울부짖음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바람을 꾸짖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러자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졌습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바람과 바다조차 그분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온 천년계를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분,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풍랑이 아무리 거세도 예수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질병보다 크신 주님,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보다 크신 주님, 우리 가정의 아픔보다 크신 주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무게보다 크신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풍랑을 잔잔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분의 한마디 말씀으로 풍랑을 잠재우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입니다. 중요한 것은 풍랑의 크기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크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은 풍랑을 책망하시기 전에 제자들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문제는 풍랑이 아니라 풍랑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파도를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을 보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풍랑을 만나도 두려움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믿음으로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은 풍랑이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안 됩니다. 믿음은 풍랑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럼 세 번째 문제는 스킵하고 네 번째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기 가운데 제자들의 반응은 우리를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였다. 그들은 예수님의 성품과 그들을 향한 사랑을 의심했다. 우리도 어려운 시기를 겪을 때 이와 같은 반응을 보이기 쉽다. 예수님이 함께 계셔도 풍랑은 올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모든 일이 잘 풀릴 거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만 하면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전혀 다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배에 올라도 풍랑을 만났고 예수님의 이 배 안에 타고 계셔도 풍랑은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믿음의 삶이라 할지라도 풍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은 풍랑이 없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에도 시험이 있고 눈물이 있고 흔들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때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훈련을 위해 풍랑 가운데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풍랑이 올 것을 모르셨을까요? 아니요. 잘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가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자들에게 믿음의 교훈을 가르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해할 수 없는 풍랑이 있습니다.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왜 하나님은 이 문제를 막아주시지 않는지. 그러나 그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허락하신 풍랑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그 풍랑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깊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인생의 풍랑 한가운데 계신 분이 안 계십니까? 기도해도 잠잠하신 것 같고 주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그때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이 배 안에 계십니다. 결코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지금은 잠잠하신 것처럼 보여도 정하신 때에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여러분의 삶의 폭풍우를 향하여 말씀하실 것입니다. 잠잠하라, 보유하라. 오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이것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풍랑보다 주님이 더 크십니다. 풍랑을 바라보지 말고 배 안에 함께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반드시 저편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드리고 오늘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주께서 우리의 기대대로 역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주님은 더 큰 일을 이루시며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주님의 일하심을 기다리고 간구하게 하옵소서.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폭풍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폭풍을 잠재우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그 약속을 믿고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성품을 믿고 힘있게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매일매일 경험하고 체험하며 느끼며 누리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